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은 이제 안디옥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본 말씀 19절에 보면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에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에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많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흩어졌는데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보면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베니게아까지 갔고요. 또 더 넘어서 북으로 섬까지, 배를 타고 섬까지 말씀을 전해갔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갔습니까? 안디옥까지, 더 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19절에는 복음을 누구에게만 전했다고 합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했다고 해요. 그런데 다 유대인들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누구에게도 도를 전했다고 하니까 말씀을 헬라인에게,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서 영혼 구원을 이루게 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특별히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죠. 바나바. 그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들었는데 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제가 노란색 색칠을 했는데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여러분, 이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이 안디옥에 갔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아주 큰 부흥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나바처럼 이런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은 언제나 부흥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바나바처럼 언제나 선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바나바가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도움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찾으러 갑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다소가 사울의 고향인데 거기로 올라가서 사울을 데리고 1년 동안 함께 열심히 안디옥 교회를 섬깁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섬겼는데 그러면서 비로소 어떤 이름을 받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정말 1년 동안 열심을 다해 헌신을 다했어요. 그래서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호칭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데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받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귀한 호칭을 받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는 91세 할아버지신데요, 안국역에서 사탕을 파는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기사 제목이 뭡니까? 어떤 할아버지라고요? 사탕 할아버지라고. 그래서 서울 안국역 5번 출구에 항상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사탕을 파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젊었을 때부터 쭉 팔아왔대요. 항상 그 자리에서, 항상 그 시간에, 항상 똑같은 것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사탕 할아버지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사탕 할아버지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떻게 불렸을까요?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었을까요? 여기 보면 힌트가 있어요. 매일 똑같이, 매일 반복해서, 매일 한 가지를 계속 꾸준히 했을 때 그런 호칭을 받는 것 같아요.
이분은 어떤 할아버지입니까? 예, 솜사탕 할아버지인데요. 왜 솜사탕 할아버지냐면 그 학교 앞에서 항상 솜사탕을 팔아요. 그래서 솜사탕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이 할아버지는 라면 할아버지예요. 라면 할아버지. 30년간 안성탕면 라면만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분에게는 사연이 있는데 소화가 잘 안 되는 장협착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어떤 음식을 먹어도 다 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인 중에 한 사람이 한번 라면을 먹어보라고. 그럼 속이 뻥 뚫린다고. 그래서 반신반의하고 한번 먹어봤는데 정말 라면이 소화가 잘 되고 뭔가 속이 뻥 뚫린 느낌이 들었대요. 그 라면만 맞는 거 이분이 몸에. 그래서 라면 먹는데 여러 가지 라면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테스트를 해봤더니 안성탕면이 제일 자기 몸에 맞아가지고 30년 동안 안성탕면만 먹었대요. 그래서 안성탕 면이 회사에서 900박스를 받았다고. 그래서 그런 사연 때문에. 근데 기사에 보니까 안성탕면이 그 된장으로 구수하게 그 스프를 우려내가지고 그나마 사람에게 좀 부담이 덜 되는 그런 스프였다고 기사에 나와서 한때는 화제가 되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어쨌든 이 할아버지는 항상 라면만 먹기 때문에 어떤 할아버지를 불려요? 라면 할아버지. 제가 그럼 이제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자, 이 할아버지는 어떤 할아버지일까요? 너무 쉽죠? 비둘기 할아버지예요, 이 할아버지는. 왜 그렇죠? 항상 머리에 뭘 다니고 다녀요? 비둘기를 다니고 다니기 때문에 비둘기 할아버지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일까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이게 되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항상 그 안디옥교에 있는 바나바나 바울이나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항상 뭐예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항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항상 예수님이에요. 그냥 아침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이고 잘 때까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름을 받게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영적 친구 6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곳은 안디옥이었다. 그들의 설교와 가르침과 담화의 주제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또 쭉 24시간 내내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담화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여러분 다 예수님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득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어떤 이름, 이 이름에 담긴 것이 이런 것들이죠.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닮았어.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같다. 참,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 여러분, 이런 호칭을 여러분들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7의 안식 예수 재림교회. 우리가 어떤 호칭을 받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에게. 제가 한번 챗 GTP한테 물어봤어요.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일상에서는 안식일 교회, 재림교회, 안식교, SDA 등으로 불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불려요? 대부분 다 안식교라고 불러요. 안식교. 그렇죠? 근데 저는 좀 아쉬워요.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불려요? 안식교. 안식이 좋긴 하죠. 근데 안식교. 여기서 가만히 보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데 제7일 안식일이 불려지죠. 그렇죠? 그리고 재림교회는 불려져요. 근데 뭐는 안 불려져요? 예수는 안 불려져. 예수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가 왜 안식교가 된 것 같습니까? 안식일을 얼마나 강조한지 몰라요. 정말 중요하죠. 근데 강조했는데 안식에 일하지 말고 오락하지 말고 운동하지 말고 TV 보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얘기했지 안식일 동안 예수님을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통한 예수님, 이게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교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는 비꼬는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재림교회 참 좋은 말이죠. 우린 재림을 기다리죠. 그런데 우리가 재림을 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재림의 사건은 말하고, 재림의 징조는 말하고, 예언의 성취는 말해요. 여러분, 유튜브 다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과 이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다 뭐냐면 사건 중심, 징조 중심, 예언이 이렇게 성취됐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비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사건, 징조, 예언, 성취만 이야기하고 있지 예수님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첫 1장 1절 부분에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어요.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고 재림의 기별을 전하지만 여러분, 이런 사건, 징조, 예언만, 그 중점만 전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빠진 재림의 기별을 했죠. 만약에 우리가 안식일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더 강조했다면, 예수님 드러냈다면, 우리가 재림 기별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냈다면 어쩌면 우리가 받는 호칭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우리는 정말 이 제7의 안식일 재림교회이야말로 정말 크리스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야 라고 하는 호칭을 받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 이전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재림 기별을 전하기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건강 기별이죠. 그럼 건강 기별을 전하기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많은 직분을 받죠. 우리 목사, 장로, 집사, 여러분, 이런 모든 직분, 받는 직분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율법사가,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했대요?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고.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뭔가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영적 어떤 부족함이 느끼십니까? 뭔가 하면서 허전하고 뭔가 이게 맞나 싶고 그런 어떤 갈급함, 어떤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이 청년이 그랬어요. 열심히 신앙은 하는데,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열심히 말씀을 읽는데, 열심히 봉사는 하는데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어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가 성경 지식, 말씀 보면 성경 지식이 늘어가죠. 또 안식일을 지키죠. 교회 직분을 받죠. 봉사하죠.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안식일을 지키면 지킬수록, 이 교회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또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할수록, 헌금을 열심히 드리면 드릴수록, 성경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마음에 뭔가 꽉 차고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아직도 여전히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겉모습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모든 걸 다 하고 있잖아요. 겉모습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겉은 그렇게 보이는데 뭐가 빠진 것 같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는데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알맹이와 껍데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A, B 중에 어떤 게 알맹이고 어떤 게 껍데기죠?
어떤 게 알맹이, 어떤 게 껍데기죠? 구별하기 쉽죠? 네. A가 알맹이고 B가 껍데기예요. 여러분, 이 포도가 있는데 어떤 게 알맹이고 어떤 게 껍데기죠? A가 알맹이고 B가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어떤 게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거죠? 어떤 게 알맹이죠? 어떤 게 알맹이입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거에 더 많이 애쓰고 지금 더 많이 거기에 집중을 하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맹이의 예수님, 이 예수님의 여러분 또 그리스도인 되는 것,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초점을 맞추면서 지키는 안식일, 이 예수님을 초점을 맞추면서 맡은 직분들, 봉사들, 헌금들, 그리고 성경의 지식들, 여러분,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빠진 안식일, 예수님이 빠진 교회 직분, 예수님이 빠진 봉사, 예수님이 빠진 헌금 생활, 예수님이 빠진 성경 지식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다 껍데기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본질적인 것, 이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이 예수님이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했어요.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하고 방법을 알려주죠. 어떻게 하라고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여기 이 의미는 우리 가진 재산 다 팔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질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너가 정말 온전하고자 한다면, 그 부족한 것을 채우고자 한다면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한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질문이 이런 질문이에요. 본질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너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 이 부족한 거 이 하나는 어쩌면 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수많은 문제들이 첩첩이 쌓여 있어요.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어요. 첩첩이 쌓여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하기를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렇죠? 원띵, 한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 한 가지를 해결하면 마치 이 모든 문제가 다 넘어갈 것처럼 보여요. 이 한 가지를 해결하면 모든 게 다 충족될 것처럼 보여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원띵이 있는데, 마치 도미노처럼 이 하나를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적인, 그 근원적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하게 주라. 그 질문에 답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너가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한 가지가 딱 채워진다면 이 모든 게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띵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고민들, 영적인 문제들,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원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모든 문제는 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뭘 채우려고 해도 부족함을 느끼죠. 그러나 그 한 가지를 채우면,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모든 문제가 넘어지고 해결되고 내 안에 만족함을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그럼 이 비로소라고 하는 이 단어에 어떤 뉘앙스가 들어가 있습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라는 호칭을 듣게 되었다. 비로소. 이 비로소라고 하는 말은 드디어죠.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은 누가 가장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받기를 가장 기다리고 고대하고 기다리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기를 가장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우리가 이뤄야 하는 목표라는 거예요. 목표. 비로소 이루어야 하는 목표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목표가 있는데 올해는 정말 내가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라고 하는 그 높은 목표를 여러분 가지시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 이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그 방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방되느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생기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짜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받는 거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는 거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것이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는데 어떻게 그럼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주시겠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저는 다른 건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성령을 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구하는 일이 시작되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게 된다고 성경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성령은 구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구하는 자.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매일매일 성령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여러분 시작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은 이 구하는데 얼마나 구하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악이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구하라 이런 구하라고 하는 이 비슷한 이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총 몇 번 나옵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또 구하느니, 찾느니, 두드리느니, 달라 하면, 또 달라 하면 구하는 자. 총 9번 나와요. 지금 뭘 강조하는 거죠? 진짜 끈질기게 구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간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성령을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여러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 9번 구하는 자는 헬라어로 문법적으로 현재 진행형이래요.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구하는 거예요. 뭘 구한다고요? 성령을 구한다고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되기를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새벽 기도로 40일 성령이라고 하는 이 책자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굉장히 전 소중하고 중요하더라고요. 특별히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또 성령의 부으심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책을 꼭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읽으면 정말 여러분들이 큰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읽는데 여러분 한 번만 그냥 읽고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독서 100편 의자현. 이게 무슨 말이죠? 책을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보인다. 여러분 책을 그냥 한 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100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의미가 그냥 뚫려요. 깨트려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책을 읽으시되 100번은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최소 한 10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학문적으로 10번을 한 책을 10번을 읽잖아요. 그럼 그 내용의 의미를 정확하게 의미를 깨뚫고 내 마음과 생각에 박혀진대요. 여러분 꼭 최소 5번에서 10번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너무나 좋은 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는 산상수훈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설교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산상 설교는 성경을 요약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산상 설교, 산상 수훈 그 부분을 성경책을 추려가지고 여러분 한 10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재림교회에서 나온 책 산상 고운 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10번 읽어보세요. 이 10번. 저도 지금 이 책을 올해부터 지금 2번 읽었는데 지금 계속 읽어나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이 책을 10번을 읽어보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한 마음으로 한번 10번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변화와 경험을 분명히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끝나면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 한번 10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방대하긴 합니다만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저는 이 두 권만 이렇게 10번 정도 읽으면 정말 그리스도인이 정말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거듭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간구함으로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우리 원내들 중에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